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땅에 날마다의 삶을 사는데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역사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의미 중에서 넘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과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딱 맞고 뭔가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 그러죠. 물 아구까지 이렇게 꽉 채워놓는다 뭐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과하다 할 때는 뭔가 지나치고 뭔가 이렇게 좀 잘못됐다 또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넘쳐야 합니다. 넘쳐야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만 항상 보유하고 있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그 힘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갈이 되죠. 그래서 언젠간 바닥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닥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뭐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지식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노하우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좀 바닥이 나는 순간을 우린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뭔가 가득 채워졌을 때 만족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늘 항상 채우고 빠지고 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린 그런 삶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넘친다고 하는 것들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넘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그냥 우리 안에 뭔가 꽉 채워지도록 주셨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오늘 왜? 이 본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의 요청을 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3장 19절에 보면 자주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러니까 넓이가 넓적. 그 다음에 길이,
넓게 하고 길게 잡아당기고 그다음 밑으로 깊이 쑥 들어가고 위로 쭉 올려보세요. 그럼 뭡니까? 사방팔방인 거예요. 이게 전체로 입체적으로 꽉 채워 넣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도대체 어떠한 수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바로 이 충만하신 것이 뭘까? 사랑을 바로 충만하게 하신 것들을 통해서 바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저도 그렇지만 항상 분야마다 뭔가 채워지기를 원해요. 분야마다 정점이 있죠. 그리고 그 해당 분야에 어떤 소위 말하면 뭐랄까 독일식으로 말하면 마이스터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전문가적인 영역에 이르는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삶을 살죠, 사실. 무언가를 향해서 아직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희끗희끗 머리가 휘어지고 예? 그냥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 얘기냐? 우리는 어찌됐건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뭔가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삶만은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매일 우리 옆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무엇을? 형태가 너 지금 당장 넘치도록 채워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단다. 늘 뭔가 부족해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압박감과 뭔가 초조함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들은 때가 되면 열매 맺을 터이니 날마다 채워주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렴하고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인생 지금 얼만큼 사셨고 여러분의 독자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개척하신 삶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런 삶에 다른 사람이 개입하게 해서는 안 돼요. 되게 소중한 삶이죠. 그러나 과연 이제 자기의 각각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내가 어떤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쳐났던 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 체험하셨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종목을 막론하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체험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속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기 개발이나 또 우리의 인생에 보다 나은 삶의 어떤 모습들을 위해서 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를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3장 재미난 부분이 나와요. 바울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속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속사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사람이라는 그 개념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안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람이지.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마음이 있고 그냥. 예? 근데 처음 이분법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갈라서 생각하는 개념들이 들어온 거죠. 물론 여기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눠지지 않아요. 뭐 속사람이 따로 있고 겉사람이 따로 있어 무언가는 중요하고 무언가는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았다면 이제 과연 속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속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지금 속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겉사람도 있다는 얘기겠죠.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평안한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갈급해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만으로 다른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겉사람이 뭐냐? 겉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겉사람은 세상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떡 이렇게 태어나고 이 땅에 딱 정말 놓여짐으로 부모님이 귀하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이 땅에 이제 정말 이제 노출시키고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육신이 계속 생존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 필요를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 겉사람. 그래서 이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의 필요 중에 의식주가 있는 거거든요. 또 기본적인 인간의 이 땅에서 삶의 질과 삶의 욕구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어떤 보다 나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겉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겉사람의 특성이 뭐냐? 그냥 직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세상의 필요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딱 아침에 어떻습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죠. 밥을 딱 든든히 채워 먹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또 졸려요. 잠을 자요. 일어났더니 배가 살짝 아파요.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 갔더니 또 배가 고파요. 마치 먹고 자고 정말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냥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쭉 살면 되는 거예요. 건강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건강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속사람의 사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해요. 속사람의 사정을 겉사람이 양보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속사람의 사정을 겉사람의 사정보다 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본질을 영적인 자아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죠. 그러나 사실은 말씀 안 먹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안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말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겉사람으로만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리 속사람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지금 바울이 간절히 모든 족속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냐? 바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여러분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이 번지르르하다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내장기관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각종 우리 몸에 딱 제 위치에 찾아 있는 각종 그 내장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고 건강할 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도 윤이 나고 건강한 또 이게 체질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속이 병이 나면 벌써 때가 되면 이제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속이 중요하다, 이게 속이. 우리 속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서 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뒤에 쭉 나오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서 이제 그 강건한 속사람의 그 자리, 그 공간, 그 이제 여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을 통해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믿음을 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주님을 꽉 붙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이제 살짝 이제 싹이 나고 뿌리가 터지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속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는데, 속사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에 딴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 평생을 알아도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항상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 이거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스탠바이 하고 퍽퍽 터뜨려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또 설득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유들유들해지고 정말 충분히 유연하게 넓어질 수 있을 만큼 속사람의 주머니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조금 들어가고 만다. 이거 조금 들어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강건하게 된데 믿음 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내리게 하고, 또 그 속사람의 그 주머니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늘 스탠바이가 하고 있고 퍼부어주시고자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분량을 가득 채워 넣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야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막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밥 먹어야 돌아가잖아요. 예? 당 떨어지면 머리 안 돌아가요. 이게 뭡니까? 정말 가장 쉬운 원리죠. 바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늘 겉사람의 삶에만 치중했었지만 그 겉사람을 사실은 정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속사람이라 이거예요. 지배한다기보다 그 속사람이 바로 겉사람의 가치를 아우르고, 결국 그 속사람의 방향을 따라, 그 속사람은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이 마음의 영역에 그 경계선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동함을 입고, 감동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에 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속사람의 주머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채워넣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득 채워서 넘치기 시작할 때 그 넘치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넘치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막 넘쳐나서 막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으로는 계속 고갈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언제 앵꼬 날까봐 걱정되는 삶인 거죠. 그리고 채워넣으면 또 빠지고, 채워넣으면 또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뭐라 그랬습니까? 흘러넘치는 생수, 목마르지 않게 다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정말 피어나오는 생수가 되게, 흘러나온 생수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 육신의 마음, 육신과 영혼의 연결 통로인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단을 받은 속사람이 유연한 넓은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마다 그때그때 쏙쏙 받아먹어서 이제 그 사랑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마음 통로에서 그 속사람이 계속 감동을 받음으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내 주변에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와 내 주변에 영향을 정말 받아먹고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 힘으로 끝까지 바닥내고 박박 긁어서, 여러분 정말 후라이팬에 정말 이 볶음밥 해가지고 바싹 해가지고 약간 누룽지 하면 맛있죠 그거. 근데 박박박 긁어서 그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렇게 박박 긁어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넘쳐 흐르는 거래요. 넘쳐 흐르는 거. 그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늘 이 올해 초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이 표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넘치게 주시려고 하는 늘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거나 막거나 나 저기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서 더 이상 못 채워넣으라고 하는 하나님께 죄송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감동받아서 속사람의 통로가 크게 열려서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진정한 그런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왜 날 늘 넘치는데, 나 흘러넘치는 게, 흘러나오는 게 나를 늘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주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넘치는 사랑이 늘 나와 내 주변을 덮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 시간에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먼저는 정말 나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